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되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9페이지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마지막 예배 기도가 우리 박윤 자매가 됐고, 우리 새해 첫 예배는 우리 규태형제가 또 기대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거든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순서에서 참 감사했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독감은 아니고 감기 걸려왔다고 해서 오늘 기도를 못했지만,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규태형제가 새해를 여는 이 첫 예배에 기도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 한 절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가 못 걷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교회에서 창끝에서라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 기억이 나시나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5명의 선교사가 이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바로 이 순교한 영화가 바로 이 창끝에서라는 영화입니다. 짐 엘리엇이 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졌을 때 시카고에 있는 여러 신문에서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낭비. 그런데 기독교 잡지에서도 이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인가라는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순교가 불필요한 낭비이고 비극일까요? 그런데 그 아내가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라니, 비극이라니. 저희 남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 날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그렇게 머물기를 소망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죠.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잃어버릴 만한 것을 포기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이 영생이라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잃어버리는 그 목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오늘 교회사에서 처음 있었던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여러분, 이 스데반은 하나님과 성전을, 율법을 모독한다라는 죄목으로 오늘 고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소당한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거를 했었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것에 계시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한 곳이 거룩한 곳이 됨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증거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는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오늘 내어다가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첫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스데반의 온몸은 아마 이 돌에 맞아서 군데군데 피가 날 뿐만 아니라 또한 찢긴 자국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얼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에 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육체의 죽음 한 번만 있을 뿐이지만 거듭나지 못하면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래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죠. 실은 저희 아버지는 이 항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달을 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고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아니라 한 주밖에 이렇게 못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항암으로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디 아프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분인데 일주일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데 한 주 동안 겪었던 고통이 아니라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짓고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에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성도에게서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시면은 일어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그 시신은 싸늘한 주검이 되었지만 그 얼굴에서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편하게 자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크게는 세 가지 일을 오늘 불러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교회는 큰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며 영어로는 폴이라고 불려지는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표현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을 비롯한 당시 당국자들은 이 교회를 큰 박해를 오늘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가 박해를 당하지 않은 때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외부로는 박해요, 내부로는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깨는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박해 가운데서도 오늘 교회의 이 정결함을 유지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교회는 성장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대대적으로 박해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일어난 것은 교회의 큰 박해죠. 두 번째로는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이 교회를 지키고 있죠. 그렇지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곳이 바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늘 이 스데반이 죽었던 그 현장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내려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유대 땅과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흩어진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흩어져서 오늘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의 큰 박해와 또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것,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전이 오늘 이 복음에 오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왔죠. 그렇다면은 오늘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박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오늘 이 스데반을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학자들은 이 경건한 사람들은 아직 온전히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경건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은 흩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스데반의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장례를 치르고 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큰 슬픔이 오늘 임하였기 때문에 크게 울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자매노른이 좋은 곳에 가셨기 때문에 울지도 말고 웃지도 말라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슬프면 울어야지. 왜 울지 말라고 그래?
저희 장모님 고집이 최씨여서 한 고집 하시고 그렇지만 저희 울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슬픔이 임할 수밖에 없죠. 저도 저한테 가장 가까운 분들 3분을 떠나보냈는데 그 떠날 때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죠. 실은 이번에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성도의 죽음은 우리 가운데 자는 것이 한 면이라면은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 슬픔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위로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울지 말라고 하시더니 저희 장모님 제가 학원 예배 인도하는데 앞서 너무 우셔서 예배가 시작이 안 됐었어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슬픔의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사울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옥에 투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잔멸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잔멸하다는 단어는 포도원에 야생동물이 난입해서 이 포도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동사가 잔멸하다라는 이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번역에서는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오늘 이 사울이 오늘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세 번역에서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교회를 파기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지금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파기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날뛸 뿐만 아니라 미친 듯이 오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믿는 사람, 특별히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울뿐만 아니라 이 사울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단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면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빌립에게는 말씀을 전파함과 동시에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과 기사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스데반과 빌립 같은 일반 평신도 우리 집사님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도들이 행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표적과 기사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날 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이 빌립의
복음 전파와 또한 빌립이 행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마음으로 이 빌립을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이 돼서 그들 가운데 한 마음으로 오늘 이 전하는 말을 따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큰 기쁨이 넘치는 또한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9절부터 13절에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나는 큰 자라고 스스로 일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마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큰 자라고 스스로 칭했던 사람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오늘 그가 행했던 이 마술을 보면서 놀라면서 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일컬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칭 큰 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자였죠. 그렇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전에는 이 시몬 때문에 놀라고 시몬을 따랐다면은 이제는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따르는 자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모습을 보실까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들 가운데 믿음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믿었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연인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에는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그 마술을 통해서 속이는 것처럼 또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있죠. 오늘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면 이 시몬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3절에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랍게 했던 이 시몬이 빌립이 행한 표적과 오늘 능력을 보고 오늘 그가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술을 통해서 놀라게 한 자신의 것은 진짜가 아니지만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은 참이기 때문에 이 참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불필요한 낭비도 아니었고 비극도 아니었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확산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일에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를 들어 사용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한 떡을 떼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이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이 구성되는 일들이 필요했죠. 교회가 준비되어지는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잊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알고 또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탁한 것은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죠. 교회가 유대 땅으로 나아가야 되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만 남아있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이 교회에 성령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오늘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죠? 흩어지기 위해서죠. 교회가 모인 후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세상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교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이 순교를 들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와 연관되어져서 오늘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에 능통했죠. 무엇보다도 이 사울은 가말리아의 학파에서 배웠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열심이 핍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허무는데 이 열심이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과 더불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죠?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과는 천년에 걸쳐서 오늘 척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BC 722년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자 할 때 그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참여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이 두 민족 사이에는 커다란 갈등과 이 깊은 민족적인 감정이 붙어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복음이 확산되어서 이 복음은 서쪽으로 서진을 해서 우리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과 지금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고 있는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명한 자가 아니더라도 무명이어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있는 예루살렘과 우리에게 있는 이 유대 땅과 또한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또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